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이끄시고 또 교회라 말씀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사랑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새기어 주시고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요.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다 함께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이제 오랜만에 저로서는 정말 오랜만에 수요 예배에서 신약의 말씀을 함께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덕소교회 온 지 한 6년 정도 이제 됐는데요. 수요 예배 때는 늘 구약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오늘은 신약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세어봤어요. 이제 우리 교회 시리즈 이제 했는데 몇 번을 했나 이렇게 번호를 세어봤더니 벌써 9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는 이제 장소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누고 우리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에덴 동산과 우리 교회, 또 홍수 사건과 우리 교회, 또 솔로몬 성전과 우리 교회, 이렇게 장소나 사건들을 들어서 또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들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장소나 사건이 아니라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의 성품에 관련해서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또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래 참음과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발달되고 발전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즉시로 바로바로 만족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부엌에만 가봐도 그런 것들이 있죠. 단 몇 분 만에 음식을 데워주는 전자레인지가 있고요. 또 요새는 오븐이 같이 달려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차이를 모르겠는데 오븐하고 전자레인지가 있고요. 또 항상 이 식품을, 음식을 신선하게 보장해주는 그 냉장고도 있고요.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아주 간단하게 처리해주는 식세기 이모님이 있죠. 식기세척기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없어서 얼마나 편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요새는 조금만 이렇게 틀어도 뜨거운 물이 금방 나오기도 하고, 또 더러워진 옷을 세탁기에 넣으면 그게 세상에 건조까지 되어서 나오는 그런 세상이라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편의와 또 문화에도 보면은 우리를 즉시로 바로바로 만족하게 해주는 도구들이 참 많습니다.
TV만 틀어봐도 24시간 수백 개의 채널이 계속해서 돌아가죠. 재방송도 나오고 갖가지 분야의 방송들도 나오곤 합니다. 또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이 스마트폰이나 또 컴퓨터만 봐도 우리가 이 방구석에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죠.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뭐 성도님들 또 청년들 또 요새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왜 교회 안 나올까라고 이제 컴퓨터에 물어봤어요. 요새 잘 아시는 그 챗 GPT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약간 미심쩍어서 그 내용들의 출처는 어디야?라고 물어봤더니 이것은 실제 있는 내용은 아니며 자기가 가상에서 연구해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청년들의 60%가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며라고 이제 그 컴퓨터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소름이 싹 돋으면서 요새는 세상에 없는 정보도 우리에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주는 시대가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제 필요할 때 뭐 굳이 우리가 뭐 나무질을 해서 무엇을 채집해서 만드는 그런 세상도 아닙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바다 건너에 있는 물품이 우리 집 앞에 완제품으로도 금방 도착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정말 우리가 어느 것 하나 불가능한 것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자칫 사라져가고 조금 희미해져가는 그런 성품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바로 오래 참음, 인내라는 그 성품이 생각되었습니다. 불과 한 2년 전이죠. 우리 그 코로나 시대를 겪어오면서 가장 중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신경을 썼던 분야 중에 하나가 저로서는 이 예배 송출이었어요. 예배가 잘 송출이 될까? 지금 유튜브로 잘 보고 있을까라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오류가 안 나고 좋은 화질로 좋은 소리로 잘 나가게 될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잠깐이라도 이제 그 송출되는 화면이 버벅거리거나 소리가 안 나오거나 화면이 좀 흐리거나 하면은 바로바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화면이 안 나옵니다. 목사님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했던 기억이 불과 한 1년 반 전, 2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편리함을 찾고 또 빠른 것을 찾고 조금 더 신속하고 즉각적인 것을 찾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응답이 바로 오지 않으면 만족감이 찾아오지 않으면 조급함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빨리 나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이게 빨리빨리 안 나오지?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지? 왜 이렇게 끊기지? 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조급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은혜로 누리고 있는 이 삶, 현재라는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 그리고 소망 그리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 아닐까, 오래 참지 못하는 것 아닐까, 인내심이 부족해지는 것 아닐까, 그렇게 오래 참음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래 참음과 우리 교회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는 왜 오래 참지 못하는가, 어떤 부분에서 인내하지 못하는 성도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오래 참는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오래 참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요. 이제 군대 시절이었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사회에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몸은 복귀를 했지만 이 마음이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친구들, 내 선 후배들은 잘 있을지, 아직도 나를 만나줄지 그런 고민서부터 이제 교회에 가서도 다들 나를 반겨줄지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중에 제가 청년 때에 교사를 하면서 굉장히 아끼고 정말 애정을 쏟았던 그 여자 동생이 있었어요. 네.
개인적인 관계는 없었고 굉장히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났어요.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전역을 했는데 군대 전역을 했는데 그 동생이 이제 연락을 한 겁니다. 이제 컴퓨터 메신저로 연락을 했어요. 오빠 군대 잘 갔다 왔어? 잘 지내? 연락을 한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제 그 아이도 이제 잘 커서 그래 나 잘 갔다 왔다. 너는 잘 지내니? 교회 잘 지내니? 이런 얘기를 주고 받다가 그 동생이 이런 말을 한마디 건네는 거예요. 오빠 그런데 오빠는 구원 받았어? 그래서 뭔 소리지? 하고 그래 나 구원 받았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언제 몇 시 몇 분에 구원 받았어?라고 묻는 거예요. 생전 태어나서 처음 받는 질문이었어요. 그래 내가 시간을 재보지는 않았는데 잘 모르겠네라고 하니까 그 동생이 대답하길 오빠 구원받은 거 아니네라고 이렇게 말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뭔가 미심쩍어서 이제 대화를 이렇게 저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컴퓨터에 검색을 해봤더니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의 그 전도 방식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이제 그 동생하고 좀 이제 멀어지게 됐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곱씹어보면서 살펴보면서 그 한마디에 나의 구원관이 흔들렸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도. 내 나름 열심으로 이제 교회를 섬겼던 또 갖가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를 하고 섬겼던 그런 교회 오빠, 교회 청년이었는데도 그런 구원관이 흔들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개인을 넘어서서 이제 가족으로 보면은 우리가 가족에서도 나는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나의 가족들 중에서도 불신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가족들 뭐 나의 남편 또 뭐 배우자 또 자녀들 또 친척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합니까?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한 번만이라도 교회 이 마당을 밟게 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합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오래 참음이죠.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교회에서는 이런 행사들도 합니다. 이제 다른 교회들 보면은 이제 태신자 또 새생명 전도 축제 뭐 이런 행사들도 막 하면서 내가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요새 청년들이 왜 교회를 오지 않는가 뉴스들을 살펴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나라고. 내 인생의 이 나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교회 오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 하니까 그게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굉장히 인내해야 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도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오랜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풀리지 않는 또 혹은 출구가 없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 볼 때에 또한 우리 주변에 이제 응급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참기에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안과 밖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는 또 신앙으로 어려워하고 또 우리 서로 간의 관계로 어려워하는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 밖으로 보면은 이 나라의 또 사회, 또 정치, 경제적인 문화, 경제적인 문제, 또 문화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은 왜 이 교회 밖의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인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것인지 그런 고민들도 해 봅니다. 또 요새 대두되는 문제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그런 분야도 있겠지만 또 기후 문제, 또 평화 문제, 뭐 전쟁, 기아, 또 그런 고난의 문제들을 함께 보면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문제가 계속될 것입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작은 변명같이 얘기해 보자면 하나님 우리 오래 참고 있어요라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신가? 우리는 나름 이렇게 오래 참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참는 분이신가요? 라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좀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됐던 그 사건을 먼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쫓겨났는데요. 창세기 3장 22절,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다,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잘 지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 사람을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인내심이 다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얼마나 큰 일이었길래 쫓아내기까지 하셨을까?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면서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살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창세기 6장에 있는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것에 모자라서 이제는 내가 창조한 그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멸절시켜 버리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이, 얼마나 악했길래 그렇죠? 얼마나 악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쓸어버리실까? 하나님 못 참는 분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광야까지 이르렀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부렸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메추라기 사건이 있는데요. 민수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4절이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선물처럼 주셨는데 이제 그걸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려버린 거죠. 우리도 같은 거 먹으면 사실 물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이제 한탄도 하고 했는데 그걸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서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다른 잡족들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터뜨린 거죠. 고기를 먹고 싶어서, 단백질을 먹고 싶어서 탐욕을 품었더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함께 동조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셨는데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바로 쓸어버리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형벌 받을 자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며 메추라기를 그렇게 욕심껏 자기들을 위하여 모은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아직 고기를 먹는 중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나 안 하나,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오나 안 하나 그것을 보시려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만나도 먹었으니 이제는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조금 무지했다라고 치려고 했는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제 반역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민수기 12장 1, 2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던 것 비방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아론과 미리암의 그 실상 쌓였던 그 문제는 뭐냐면 모세 너만 하나님하고 말씀하느냐 우리도 말씀을 나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주고받는 그 질서가 있는 것인데 이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1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 말씀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말씀에 도전을 하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치신 모습을 보았고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대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떠나간 그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이런저런 사건들을 다 겪었어요. 혼나기도 하고 이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런 혼나는 일들을 겪은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더니 세상에 그 땅의 거민들이 너무 강하다라는 보고가 들어왔죠. 이제 그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이 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1, 2,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광야를 돌면서 이제 참다가 너무 힘든 거죠. 게다가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들어가야 할 것인데 그곳에 너무나 강대한 거민들이 살고 있으니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죽는 게 낫지.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러려고 우리를 인도했느냐라고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너희와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배역하는 모습을 보면 용서는 해주시지만 형벌 받을 자는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참다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기를 29절 30절에 보면 좀 무섭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인 중에서 원망한 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두 사람 빼고 아무도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더 참으시면, 그렇죠? 조금만 더 참으면 그래도 거의 다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는 부분을 또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약속의 땅에도 들어갔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볼 건데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끊긴 상황에서 이제 갖가지 그 이방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그 갈등을 겪고 싸움을 일으키고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 이방의 모든 신들을 멸절하지 못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하고 섬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참지 않으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사기 2장 14,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제는 치다 못해 대적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겨 버리셨습니다. 너희들이 재앙을 당하여라라고 넘겨 버리셨어요. 약속의 땅에 있었는데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역사가 흘러가다가 이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다윗 또 솔로몬에 이어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게 되면서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가증한 밀곰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배역한 죄를 솔로몬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열왕기상 11장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도 하시고 성전도 짓게 하시고 이렇게까지 부강하게 만드셨는데 이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어버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담과 하와 이래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못하시는 이유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오래 참는 분이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일방적인 그 사례들만 이렇게 좀 들었나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조금 화를 누그러뜨리는 모습도 간간히 있었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모습들이 하나님 이 분노하시는 분이시구나, 너무나 재앙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보면 오래 참으시고 분노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구절들 있지만 그 재앙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러하겠다, 내가 죄를 사하겠다, 분노를 거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좀 독특한 구절 하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처음에 하셔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해라, 크게 외쳐라라고 했는데 요나가 도망갔죠. 다시스로 도망갔죠.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분노를 오래 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 니느웨 악한 사람들 용서해 줄 거잖아요 라고 요나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요나가 도망갔다라는 거죠. 요나의 이런 행동은 잘못됐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화 있을진저 화로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유다 사람들을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나중에 예수님까지 보내셨는데 그들은 배척하고
또 그들을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을 죽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면서 옛날 조상들 때 우리가 살았으면 이렇게 선지자들을 죽이지는 않았을 거야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소름 돋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피가 응답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참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참고 참으며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끝내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보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자녀를 바라보는 그 오래 참다가 자녀를 보내는 그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오래 참으며 지켜보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오래 참으며 지켜보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해요.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악인이 돌이켜서 나에게 오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왜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왜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지 않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오래 참으면서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바랍니다.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연초나 또 연말에 신앙 일기 같은 걸 많이 써요. 또 감사 일기, 기도 일기 등을 이제 많이 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밑에 하나님 오늘도 이런 거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노트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좀 꼭 써놨으면 하는 것이 이제 회개 일기예요. 회개 일기. 우리가 감사한 것은 막 찾기가 너무 좋죠. 내가 좀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막 감사를 막 이끌어내고 좋은 것도 이끌어내고 하는 것이 참 감사 일기를 쓰는 그 보람인데 이 보람되지 않으면서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회개 일기를 쓰는 거죠. 회개의 메시지, 회개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얼마나 오래 참아야 하는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하며 회개 일기를 써보는 여러분 되면 참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오래 참으며 지켜보시는데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성도 간에 사랑할 수 있도록,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참다가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져주는 게 사실 그렇게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정말 참아야 하는 일이에요. 내가 이 말 한마디 정말 뱉고 싶은데 그거 참는 거예요. 그렇죠? 또 참았는데 또 막 올라와요. 그것을 참는 거. 네, 이것은 단지 이 성도들 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집에 가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내가 별로 가깝지 않은 누군가 제3자를 만날 때에도 우리가 참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참아내는 것,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오래 참으며 지켜보십니다. 세 번째 이유는 피조 세계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도록까지 넣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6장 14,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이어받았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이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에게 복 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 못 믿겠느냐? 내 이름을 걸어서 맹세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있는 그 복이 번성이 단순히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지는 것,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만 의미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창조 아까 생각해봤죠? 창조의 사건,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하고 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사건, 그때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셔서 이 땅,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하고 내 자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손이 살아갈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창조 세계, 그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보기 좋으셨더라라고 한 그때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오래 참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창조 약속의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찾고 해봤는데요.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산책 많이 하죠. 이제 조금 덥긴 하지만 이제 날씨 풀리면 산책을 그 한강도 가고 또 산도 오르고 하는데 그 산책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바로 플로깅이라는 거예요. 네, 그 이삭을 줍는다라는 그 스웨덴 말하고 조깅이라는 말이 합해진 거예요. 요새는 많이 유행해서 좀 들어봤을 그런 단어인데요. 조깅하면서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거죠. 네, 쓰레기를 줍고 이 땅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땅이구나, 이 땅에 나의 자손들이 살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일회용품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하기라는 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요새 배달 한 번만 시켜도 그렇죠?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 다시 쓸 수도 없는 그런 쓰레기들 다 버려지고 그것들이 이 땅을 아프게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 요새 제로 웨이스트라고도 하는데 그런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도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양보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나의 소비는 어땠는가,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썼는가 돌아보면 나의 돈이 쓰인 곳에 내 마음이 많이 갔을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많이 지출했는가 돌아보면서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나의 씀씀이 나의 지출을 더 좋은 곳에 흘려보내는 그런 기부 활동도 있겠다 싶어요. 저 화면을 보면은 앞에 화면 보여주시면 네, 저 천막 눈에 익으시죠? 우리 봄 가을에 하는 구디스토어 기부 활동도 있는데 봄 가을에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 구디스토어에 언제든지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은 우리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 제가 홈페이지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발견했는데 우리 말라위의 그 치매매 유치원에 우리 교인 중 한 분이 그 티셔츠를 기부한 그런 사건이래요. 그런 일들이 올라와서 나왔는데 저기 조그만 글씨로 나왔는데 아이들이 너무 감동했다라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아이들은 주로 그 중고 장터나 그 누가 입다가 이렇게 버린 그런 동네 마켓에서 이렇게 사기 마련인데 저는 그 티셔츠를 받으니까 너무 좋아했다고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눴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빠르고 빠른 즉시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누리면서 사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은 생각할 만 하신지요? 옆에 있는 지체들은 돌아볼 만 하신지요? 집에 있는 가족들 얼굴 표정들은 살펴보실 수 있는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꼼꼼히 보려면 하루 24시간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결코 빠르지 않게 성급하지 않게 천천히 여유를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옆 사람에게까지
또 이 세계까지, 내가 발 딛고 사는 이 세계까지 찬찬히 돌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으며 천천히 하나님 앞에, 또 성도 간에, 또 교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를 보시며 오래 참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또 성도가 안에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피조 세계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며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내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기억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마음을 기억하며 참을 수 있도록, 오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한시도 참을 수 없고 즉각 응답되어야 하고 즉각 만족해야 하는 마음을 돌아봅니다. 교회를 다니며 신앙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셔야 되고 오래 참을 수 없는 그 마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천천히 하나님 꼼꼼히 곱씹으면서 회개할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간에 사랑해야 할 때 오래 참아야 할 것입니다. 그 즉각으로 내가 사랑하고 응답이 올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간에 사랑할 때에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땅을 하나님 사랑하며 온전히 보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 하나뿐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고 나 하나만큼, 나 하나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선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성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 하게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의 시간들이 길어질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희미해져 가고 사랑이 메말라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세계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디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